이런 멘트를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2018년도를 보냄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내가 이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과 새 것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옛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념 삼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오래되면 낡아버리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것을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참 새 것이 나오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새 것을 사고 싶고, 자꾸 내가 그 새 것의 어떤 모든 것을, 기능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이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전 것과 새 것의 비교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란 전제를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함에 어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가진 것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새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새 것을 무엇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이전 것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새 것이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자꾸 그리스도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면은 이전 것은 새롭지 않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예수 안에 있어서 변화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내가 비록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 것, 주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했사오니 마귀가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청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보내시고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옛 것을 바라본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보라.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사단을 향해서 보라, 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사랑교회 아무개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18년도 조금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 향해서 보라, 여전히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려고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내 모습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청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사단은 완전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이전 것이에요. 그러나 새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꾸 밖을 집을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우리 가정 속에 품 안에 있어야 자식이 정말 이렇게 가정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옛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선언 앞에 이제는 2019년도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